저 소리 잘 들리시죠? 예.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나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시고 또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종들을 세우셔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4장입니다. 짧은 장이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삶을 통하여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아미떼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미떼는 진실이라는 뜻이고 참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하고 그 말씀에 아멘은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여러 상징하는 것들이 있지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평화를 이룹니다. 그 평화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름다운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는 요나를 불순종의 사람으로 비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거든요. 불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은 음성은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까지 못 듣잖아요. 불순종은커녕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우둔한 기,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게 왜 안 들린지 아세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요. 왜 안 들린지 아세요? 영적이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언제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세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는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아는 대로 삶으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아멘의 자녀입니다. 그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왜 환란이 일어나는지, 내 인생의 마라가, 내 인생의 쓴물이 왜 만나고 왜 밤을 만나는지 오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문제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고, 아버지의 그런 문제의 원인이 또 사업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이거는 요나의 착각이고 불순종의 이유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요나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뭔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고요, 그 대가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자기 신들을 부르짖고 이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위층에서 깊이 잠을 잡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될 요나는 잠을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은 자기 신께 기도하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이 사명을 꼭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점점 이 풍랑이 자기로 인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정말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환란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있을 때, 그때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좀 헌신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래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주장 다 하고 내 욕심 다 챙기면 어디에 가도 피스메이커는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하여 2장에 보면 이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서 물고기 안에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훈련받습니다. 그 고난 속에 그는 깨닫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찾고 예배를 찾고 감사를 찾고 서원을 하게 되어지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기에서 다듬어져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은 정금같이 다듬어서 귀하게 요나같이 세상에 악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오늘 3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요나가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이 원하는 거기에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메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문제입니다. 메시지는 거룩한데 메신저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람만,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나이에 비해서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더라고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교회의 유익도 못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린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서울에 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중학교 2학년 아이를 같이 탔대요. 그런데 이 아이, 너 꿈이 뭐냐 물었더니 강남에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란 거예요. 아니, 그런 무슨 개꿈을 꿔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그런 게 뭐냐? 첫째는 돈이 돈. 저도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예? 너무 돈에 미쳤어요. 너무 돈에 좋아하고 또 관심이 뭐냐? 건강. 적당하게 사세요. 120, 30살만 사세요. 예. 뭐 200살, 300살 이런 알약 하나 먹으면 한 500년 산다. 먹지 마세요. 좋은 꼴 못 봅니다. 적당하게 한 100세 정도 살다 가세요. 예. 하늘나라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더라고요. 얼굴. 그래서 돈 있으면 다 고쳐요. 예, 막 고쳐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고쳐요. 예. 그런데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얼굴은, 형태는 뭐 네모난 얼굴을 세모나게 만들고 둥글 그렇게는 못해도 얼굴은 바뀝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생긴 대로 살지 호박에 줄 끈다고 수박 되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달라요.
관리한 얼굴하고 관리하지 않은 얼굴이 다 다릅니다. 저기 진짜 관리했잖아요. 자, 이쁩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하면 얼굴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사람이 한길속 모른다고 하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모르죠.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다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얼굴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마음은 말을 만들어요. 또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 관리, 얼굴 관리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 말은 잘하면,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말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는 거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성령께 파수꾼을 세워서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해치는 독사의 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떤지,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말 들어보면 다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입술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들어보면 믿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보약이라는 겁니다. 보약 한 채 먹을까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네. 보약입니다.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약 먹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 하세요. 이게 보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보약을 늘 드시게 하세요. 그냥 약방에 가서 그런 보약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정말로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다 압니다. 저희 교회에 뿌띠라고 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내가 늘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지만, 선교사님은 그 개 주는 맛있는 그런 걸 주는데도요 조금 줍니다. 저는 통째로 이렇게 주는데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알아요. 제가 기분 나쁘면 차고, 그러니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는 걸 주는데, 걔는 밥 주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왜?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 조심하세요.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사람들 안 듣는다고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안 듣지만 지도새도 모르게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이불 속에 혼자 독백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마음으로 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날 때, 속상할 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때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주의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 이기는 거예요.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거다. 우리의 삶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못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듣는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사랑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혀 조심하세요. 혀 조심 안 하면은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면 옛날에 말했던 게 10년 후에 그 말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수준이 있다고 하는지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수준이 있다고 하는지, 아니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부자가 많아서 수준이 있다 하는지 모르지만 수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장관이 있다고 수준 있는 교회 아닙니다. 국회의원, 부자가 있다고 수준 있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수준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포항조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정말로 수준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도 세워서 모세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일을 같이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합니다. 그 말씀에 꼭 하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도 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나가서 대언하면 거기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도 살립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오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에 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옛날에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그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도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요나는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서 삶을 살아내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 모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